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도 했었고, 그걸 알기 위해서 책도 읽었고, 또 그리고 무전여행을 떠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리고 말씀하심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아니고 제 인생에서 딱 2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제 마음에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때려 박아 주셨던 그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38절에도 이야기하지만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은 한 나라의 국민을 이르는 말 아닙니까? 그러한 단어가 하나님의 라는 소유격과 함께 쓰였죠. 얼마나 평범해 보여요. 내 백성, 항상 듣고 또 들어왔던 그런 말인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반을 아우르는 결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수차례,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서도 나의 백성이라고 계속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38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백성이라는 말과 1인칭 소유격 어미가 합쳐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샬롬에서 태어났다면 세계선교 태세선이라고 하여 키르기스탄 팀, 해외 선교팀을 런칭하였는데요, 이 팀의 이름이 바로 암미 키르기스탄이라는 팀명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암미 키르기스탄, 내 백성 키르라는 어떤 말로 그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백성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말, 어떤 음성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또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 딸이 그냥 무슨 상황에서든 아빠! 이렇게 불러줄 때가 지금도 귓가에 좀 맴돌 정도로 항상 너무 좋고 또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빠, 아빠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하이미를 조금 그냥 따로 두고 하면 와서 문을 딱 열고 아빠 뭐 하세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한참 놀아줬어요. 제가 그렇게 내팽개쳐주고 안 놀아주는 아빠는 아니거든요. 한참 새벽에 깨서 1시간 반을 놀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있으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이렇게 다르죠? 네, 아빠 뭐 하세요? 이것은 아빠 놀아주세요 이거요. 아빠 뭐 하세요? 이거는 아빠 나와야죠, 왜 누워있어요? 라는 어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도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말이지만, 내 백성아 라는 말이지만 그 어조가 좀 다를 때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바라보시는 분이지만,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쵸? 또 우리는 활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때때마다 그 마음을 더 잘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리고 영원 가운데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네, 편애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만 사랑한다, 너 하나뿐인 것처럼 나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미라고 방금 말했던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우 배타적이었고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1절, 즉 32장 앞에 있는 3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많은 자식 가운데 유독 더 사랑해준 그런 민족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정말 오직 너만, 너희 한 민족만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질투가, 그렇죠, 그 어떤 불꽃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편애, 그 편애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언약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이러한 정체성, 내 백성이다, 나의 유일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만, 오직 너만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결국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보다도 사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편애의 극치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를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치른 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앞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일컬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 나에게 든든한 백이 생겼네, 우리 하나님 짱이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것이죠. 너무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 맞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설레게 하고 때로는 감동시키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은혜로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감동으로 받기에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 그 집념과 뜻이 너무 절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백성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소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이 내 백성의 의미인데요. 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간 부분에 기록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하죠. 우리는 나의 자아가, 그렇죠, 주인인 그런 독립된 개체일까요? 때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혹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나눴을 때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가짓수가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을 때, 분명한 철학과 목표가 없을 때, 기준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가 항상 오늘 확신반대도 잠깐 나눴는데요. 월요일이나 이런 때 잠깐 여유가 생기면 뭘 시킨다고요? 네, 햄버거를 시킵니다. 수제 햄버거를 시켜서 점심시간을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같이 먹는데요. 이게 12시에 시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1시가 그냥 훌쩍 넘어서 오기가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픈 시간을 알림을 뒀다가 딱 오픈을 하면 11시 혹은 11시 20분쯤 미리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이 선택하는 즐거움을 좀 누려볼까? 라고 했더니, 그렇죠, 결국 또 12시가 넘어서 주문하게 되고 1시가 넘어서 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를 잘 붙들어 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아갈 때 그 능력과 힘과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그 특권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참아주기만 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이미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동시에 영광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존재 역시,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는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와 같은 소유권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증하는 일종의 소유 확인 도장과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나의 영이 부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한시도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바로 그것을 매 순간 너희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 또한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왕노릇 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의 권세가 더 큰 것 같고 내가 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로와 영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영광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만큼 하나님의 왕되심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또한 얼만큼의 간절함으로 부르게 되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좀 더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약속을 저버렸는데도, 약속을 깨뜨렸는데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능력을 알려줍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오늘 나타나는 약속의 형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진 이 백성들을 한 마음 주시고 한 길 주셔서 다 돌이키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오늘 그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것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고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더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혹은 그 반대, 그렇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감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읽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경외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시죠. 늘 펼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경외감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형태를 취한다라고도 하는데요. 또 어떤 형태에서는 말씀을 봉독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그렇죠, 때로는 핸드폰으로 그냥 보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서 보기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어떤 모양이든 제 마음 중심 아시니까 받아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라는 마음으로 저조차도 좀 편한 복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나의 어떤 마음의 중심, 내 감정보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가운데 나의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 제사 나를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외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4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하시죠? 바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실 예배 자리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요구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외감조차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로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그리고 그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절에서 44절까지는 그 말씀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깡그리 무너지고 모두 회파될 것이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게는 내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인데도 이 땅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에 순종하죠. 이러한 이야기가 아모스 9장 15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모스 9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뽑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40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경험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잠언에서도 지혜서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은 좋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한 정도의 하나님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려주세요. 만나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둥바둥 더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은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경외함. 그 경외함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서 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 우리 시편 120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우리가 고집스럽게 택한 이 길을 오늘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울면서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요, 그리고 경외함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늘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무엇일까요? 절대로 복잡한 신앙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을 때만 하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조금은 제가 살아가는 것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것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타협하게 되는 모습들, 그것들까지도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여름의 사역들을 앞두고 이 뜨거워지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달콤하고 진하고 가장 완전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가능성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내 백성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씨앗을 어떠한 마음으로 뿌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자리,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대한동경과도 같은, 항상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회피하는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안미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외감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손수 심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이 여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